오늘 설교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을 향한 공동체적 헤세드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어르신을 향한 공동체적 헤세드. 설교 대상은 이제 어르신들이 아니고요. 저와 같이 어르신이 아닌 바로 윗세대나 제 아랫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제가 솔직히 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요, 노인분들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해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 목회 비중을 보면은 노인들을 돌보고 또 배려하고 또 존중히 여기고 또 즐겁게 해드리는 노인 공경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향한 공동체적 헤세드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스스로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를 잘 아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별로 은혜가 안 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잘 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이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상고할 때 함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해보고 또 부족함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또 태도와 적용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과연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과 적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어르신에 대한 이 공감 능력이 또 이해력이 참 떨어질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살아본 경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 댁에 방학 때 잠깐, 그리고 명절 때 가면은 가서 찾아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오고, 한 번 모이면 대가족이니까 손주들이 한 15명 이상 되니까 많은 손주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였기 때문에, 또 가뜩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일로 또 이제 피곤하시고 고단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별로 저희들에서 신경을 써주시거나 또 어떤 애정을 표현해 주시거나 한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받아본 적도 없고 같이 살아본 경험이 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다 일찍 돌아가셨고요.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희가 어머니가 학창 시절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번도 뵌 적이 없고요. 그냥 흑백 사진으로만 이렇게 생기셨었구나, 잘생기셨었네, 이런 정도만 있고요. 외할머니는 주로 큰 외삼촌께서 모셨는데, 우리 집에 형제분들이 잠깐씩 돌아가면서 이제 모실 때 우리 집에 오셔서 한 몇 개월간 같이 이제 계신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한 분이 어떻게 연로해지시고 노인이 되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가족이 같이 케어하고 돌보고 또 같이 먹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외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 마당에 동네에 나가서서 하루 종일 따따따따따따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치매라는 게 참 무서운 거고, 치매 걸리면 가족 모두가 다 엄청 고통을 겪는 거구나 하는 정도, 그 정도에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61세에 일찍 돌아가셨고, 또 보통 이제 목사가 후임 목사가 되면 대부분 다 원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을 모시면서 또 원로 목사님이 노인들의 입장을 또 대변해 주셔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가르침과 교훈이 있으면 후임 목사가 예 알겠습니다 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잘 몰라도 원로 목사님이 알려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또 없었고, 단 지금에서야 저희 어머니가 조금씩 노인이 되어 가시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이가 든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비로소 이제 깨닫고 조금씩 배우게 되는 그 단계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교과서적인 내용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알았어?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젊은 세대는 그 교과서적인 내용도 사실 필요해요.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위해서,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전합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들의 아픔과 그 고민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피상적으로 아는, 머리로는 알고 그냥 추측하는 걸로 아는 것이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하면서 깊게 사고할 줄 몰라요.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며칠 전 김강수 강사님이 젊은 세대인지 아닌지, 이미 지나간 세대인지 젊은 세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저에게 삼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당연히 김대중, 또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목사님도 나이가 들었네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삼김은 그게 생각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했는데, 젊은 세대는 편의점 삼각김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설마 그럴 리가. 삼김, 김대중을 모르고 김영삼, 김종필을 모르는 거 이해가 돼도 삼김이 삼각김밥이 생각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큰아들 성빈이에게, 성빈아, 삼김 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니까 1초도 안 돼갖고 삼각김밥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야, 삼김이 김대중, 김영삼이 아니라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생각나는 세대가 내 아들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게 생각나냐 물었더니 삼각김밥을 삼김이라고 부른대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삼각김밥이 뭐냐고 이렇게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대의 차이, 경험의 차이라는 게 이런 소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시대를 살아봐야 이해하고 그 시대 속에서 경험해 봐야 비로소 공감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미 몸으로 체득을 하고 계시지만 젊은 세대를 위해서 다 아시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이라 그랬어요. 일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생기죠.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 건강의 악화, 또 역할의 상실, 또 위상의 변화가 생기죠. 그럴 수 인한 어떤 박탈감과 어려움이 생기고, 젊은 세대와의 갈등, 또 소외감, 또 배우자가 점점 병들어 또 죽게 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외로움과 상실감과 두려움, 우울감, 고립, 또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로 인한 마음의 상처, 또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가 급속하게 막 찾아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성격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특성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울증이 증가가 된다고 해요. 제가 아는 어르신도 우울증을 좀 겪고 계시는데, 지나온 삶의 고통과 또 남편과의 어떤 갈등과 또 억울했던 고통받았던 지나온 삶에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불면증도 생기고, 또 계속해서 눈물이 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속에도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와서 막 이게 화병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 사회적인 차별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배우자의 죽음이 생기면서 가족들로부터 또 소외감들 생기고, 그러면서 우울감이 들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신앙의 수준과 또 어떤 환경에 다 같지는 않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향적이고 수동적이 되고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바깥 활동이 적게 되고,
또 그 관심이 내부로 향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로 관심과 감정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왜 저러실까? 뭐 이렇게 왜 본인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 세계가 점점 차단이 되니까 내 감정과 내 상황만 더 되뇌이는 거죠. 예, 또 고립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누림 아카데미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한 어르신이 식사의 그 절반 이상을 덜어내시더라고요. 3분의 1만 거의 드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년 전에 식도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 이후에 그 위를 이제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위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아주 소량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또 노인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서 내 마음 같아서는 교제할 때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식탁 문화잖아요. 그래서 밥상 공동체 같이 이루고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싶은데 거의 음식을 못 먹고 거의 남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좀 소량만 먹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미안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만나게 되고 안 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계속 집에만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처 몰랐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 식사 양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이 건강과 또 입맛에 미치는 어떤 그 일차원적인 생각만 했지 그것이 관계의 고립과 또 운둔으로 가게 되는 작용이 되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이고 수동적이 되다 보면은 외부의 객관적인 그 기준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고와 또 상황을 토대로 감정을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수적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완고해지기도 하고 그런 사고를 갖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롭게 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고 살아왔던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와의 어떤 소통의 단절이 생기고 생각의 차이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삶에 대한 회상이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근심과 걱정들이 있잖아요. 돌파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뒤의 것은 잠깐 이제 생각하려다 잊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노인이 되면은 미래일보다는 이제 과거에 후회스러웠던 일,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흔적들에 대해서 점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자녀 문제라든가 갈등 문제라든가 또 경제 문제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것이 상처가 계속 되뇌이게 되어서 그 회상이 많아져서 과거에 묶인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도 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신방 때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후회스러운 과거 얘기만 계속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만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 아닐까라는 그 후회와 아쉬움으로 계속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또 찾아보면 또 과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회상 속에 젖어드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신체적인 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상실이 되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이렇게 도와줘야만 간신히 그렇게 사시게 되죠. 그래서 몸의 건강에 좋지 않을수록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나눠줌으로써 연장자의 책임과 의무를 소임을 다하려는 그 좋은 마음이시긴 한데 젊은 세대가 느끼기에는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걸로 이게 느껴지니까 그로 인해서 서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또 그래서 또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과서적인 내용은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고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묘사된 노인의 모습은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인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예. 잠언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우리 세대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조가 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보시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노인들을 자기 아버지처럼 마치 또 어머니처럼 공경하고 효를 다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노인의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잠언 16장 31절 보시면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은 노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러더니 그곳에서 경건한 노인이었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또 늙은 그 여선지자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을 비춰줄 것이다,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그 예언적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육체적으로는 쇠퇴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약해질 수는 있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 감소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영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가지신 노인들로 인해서 예언과 또 중보자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약해져 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사회적 고립과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집중을 시키고 기도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새로운 여정을 살게 함을 통해서 영성이 굉장히 탁월해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노인이 되었을 때 죽음을 임박하고 한 명 한 명 자녀들과 손주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녀들마다 축복을 하죠. 근데 그 축복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각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그 야곱이 하는 것을 볼 때 죽음에 임박할 때 영적인 탁월함과 예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젊은 세대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가 노인들에게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노인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단순히 노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메시지구나. 백발은 이 영광의 면류관이다, 영화와 또 기쁨의 면류관이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어떤 신앙의 의미에서,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노인은 신앙 교육자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노인들을 보면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의 유업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자녀와 또 손자와 손녀들에게 또 이 젊은 세대와 이웃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라고 하는 이 그들이는 늙은 여자들 말하고 노인들을 말하는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게 권사님들이나 또 신앙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영적인 유산과 또 교회의 질서와 또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 젊은 여자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고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있고, 젊은 여자들은 권사님들의 그 말을 잘 경청을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나. 왜 여기서 시집살이야?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대 간에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인 유산을, 교회의 문화와 질서를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윗세대들에게 있는 것이고, 젊은 여자들은, 젊은 성도들은, 남자건 여자건 윗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고 교훈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지켜서 영적인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젊은 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와 신앙 교육에 열정이 있고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은 강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노인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했을 때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거룩했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윗세대가 그 역할을 해주는 어른들이 사라져버리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가리아의 손승현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가리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게 신앙의 선배들, 영적 어른들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가리아가 과거에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때는 무신론이니까 이제 믿음의 대가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서도 마음의 신앙까지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데 전략적으로 뭐 노숙자라든가 거렁뱅이라든가 술주정뱅이 또 알코올 중독자 동네 깡패들 불러 모아서 목사들은, 기존 목사들, 목회자, 성직자들은 다 사임시켜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못 받아들일 사람들을 다 성직자로, 목회자로 다 시킨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 가도 하나도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영적인 대가 다 끊겨져서 다 순식간에 교회가, 건물은 있지만 교회 신앙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내리고 다시 불가리아가 바르게 된다 했을 때 이제는 새롭게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긴 하지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보고 배운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전혀 없어서 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배 전후로 교회 청소하고 의자 정리하고 예배 끝나면 또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면 설거지하고 또 의자 청소하고 할 때 몇 년 지나면 불가리아 청년들이 이제는 우리도 같이 해요. 아니면 또 이제 선교사님은 또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꼴통문을 지켜만 본대요. 이거는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섬기러 왔으니 선교사님들이 하는 영역인 걸로 이제 고착화가 됐으니까 손승현 선생님이 거기서 한 10년 이상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마을 가운데 계속해서 이거를 선교사들이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하고 본인들이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또 섬기고 어려울 때 십시인반 어떻게 물질을 모아서 해일 줄 모르는 신앙의 선배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영적 질서가 무엇이고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 목회자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참 어느 한순간 그게 서운함으로 다가오고 인간이기 때문에 의욕이 좀 꺾일 때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노인들이 있고 섬길 줄 아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지금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 삶의 흔적들이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안 배웠더라도 옆눈으로 또 어깨 뒤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그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절대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늘 건강하고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정말 복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구나, 미처 알지 못했는데 어르신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노인들이 교회에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참 젊은 세대의 큰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복입니다. 한 번 더, 어르신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참 복받은 겁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번째,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 아까 말씀드린 육체적이고 또 사회적, 정서적인 변화로 인해서 점점 연약해져 가고요. 그래서 대부분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와 우울감, 상실감, 불면증이 심해져 가지요. 어떤 어르신이 어제 이제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자회에 자는데 30분마다 깨어나서 화장실을 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1시간도 아니고 30분마다 깨어서 화장실을 가실 정도면 얼마나 참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편 71편 기자는 노인으로서 겪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는다는 것이 얼마나 좀 두렵고 불안하면 하나님, 늙을 때 나 버리지 마세요. 내 힘 없어질 때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단 내가 늙어서도 주의 힘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과 영적인 은혜를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그 책임은 잘 감당하겠으니 늙어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시편 기자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에 대하여, 노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연로해지고 백발이 되고 또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되는 그 순간에 역시도 너 역시 사랑하는 내 자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우리에게는 어르신이지요, 우리에게는 어른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태어난 아기도 내 자식이고 건강한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늙어서 힘 빠지고 쇠약해져가는 그 아들, 딸들이 더 애절한 사랑의 대상인 내 새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를, 너희가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너희를 업고 안고 품어서 구하여 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애틋한 사랑, 애끓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노인들을 향한, 백발이 된 하나님의 딸들에게, 백발이 된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노인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이것을 직접 내가 너를 돌보고 구하여 내겠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노인들의 돌봄의 섬김의 책임을 우리 교회에게 위임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는데 새롭게 이 본문 통해서 좀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생각해봐도 땅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내고 하는 것들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그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적인 역사가 나타나듯이 이 노인을 향한 특별한 돌봄의 대상인 노인을 향한 안고
품고 업어서 내가 건져내고 구원해 내리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삶 가운데 직접 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가 할 때 신자들을 통해서 하길 원하시고 또 성도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위임하신 특별한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단순히 어른에 대해서 연세 드셨으니까 공경해야지, 잘 해야지, 잘 모셔야지 하는 그런 정도의 측면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어른을 공경하고 또 잘 이렇게 섬겨드리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에 마땅한 책임이지만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그들을, 백발이 된 그들을 내가 업고 안고 품어서 건져내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교회가 품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 교회는 비로소 공동체적인 헤세드의 책임을 잘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노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 그 헤세드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향한 공동체적 헤세드, 이번 주간에 각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바가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바뀌잖아요. 사실은 잘 안 바뀌어. 그렇구나 하고 은혜는 받지만 그걸로 끝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늘들별로 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깨달은 바는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런 섬김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소소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잘 그거를 좀 들으시고 또 교육자들이 잘 전달을 좀 해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마음에 잘 품고서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교회로, 그래서 온 세대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천국을 누리면서 함께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비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